11월 1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욥기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소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조언에 욥이 자기 입장을 표명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규범적 지혜, 즉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이 큐티 영상을 통해서 주구장창 들어오셨던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자 욥은 그것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규범적 지혜와 충돌하는 지혜, 즉 반성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었는데요. 혹시나 전일의 큐티 영상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규범적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양상, 예를 들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이죠. 또 규범적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가 규범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통을 받는데 악인은 형통해 보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성적 지혜란 인간의 이해, 원칙, 규범, 자연의 섭리 등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혜로 규범적 지혜와는 좀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범적 지혜에서 예외적인 측면들은 이 반성적 지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발은 욥의 무죄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소발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는 또 내용적으로도 앞선 두 친구 엘리바스와 이 빌닷이 이야기했던 이 규범적 지혜라는 범주, 그 주제들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4계절에서 욥을 향해 지적하는 것은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저런 말들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해명한 것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네가 무죄하다고 말을 많이 해봐야 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꾸 네가 너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라고 규범적 지혜의 근거에서 선악을 기준으로 선악에 의해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욥이 직전까지 반성적 지혜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것을 인용하듯이 이 소발 또한 반성적 지혜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지혜의 오묘함, 지식의 광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7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규범 밖에 계신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1절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시 인과응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부터는 다시 규범적 지혜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소발의 말대로 또 일전에 욥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심에, 그 완전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소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을 향한 조언을 이어갑니다. 앞선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이 욥을 평가한 그 규범적인 지혜에 근거한 평가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이런 이건 저런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한 그 인간, 자신이 신이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놓치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소발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반성적 지혜의 개념을 또다시 인과응보라는 규범적 지혜로 억지로 연결지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끝끝내 관철하며 욥을 평가하고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다 해석해내거나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적 태도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곧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취해야 할 참된 겸손인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직접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정말 많아서 뉴스를 켜보면 웬만하면 이 뉴스에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대체 왜 일이 일어나야 됐는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커다란 대형 사건 사고들도 요 몇 년간 자주 나타나곤 했죠. 그리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도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섣불리 판단해서 민망한 상황을 맞을 때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